또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왜 사람들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들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대선지서가 있고 또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라는 것은 이 분량이 많으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냥 대선지서예요.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고요. 소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했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바로 그 시기인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딱 이뤄놨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다윗의 소망대로 이 아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탁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왕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솔로몬은 참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평탄한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에게는 이 와이프만 1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전으로도 가득 채워졌을 때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식어져 갈 무렵,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렇게 죽자마자 바로 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초대 왕이 되면서 유다를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없이 서로 경쟁이라 하듯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짓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는 20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다윗 후손을 통해서만이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9대에 망할 때까지 7 왕조가 바뀌면서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음모하며 그러면서 나라를 지탱해 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같은 죄악 중에서도 그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근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겼고 타락의 극치에까지 갔던 그 북이스라엘의 13대째 왕인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때도 이렇게 찬란하게 잘 살던 시대였어요. 이 왕이 참 이 강력하게 통치를 잘해서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사는데 그렇게 불편 없이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계속해서 극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의아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까지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써서 사용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선포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보통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딱 명령만 내리면은 바로 그 즉시로 명령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나 몰라라 그리고 확 돌아서서 니네가 아닌 다시스의 배를 타면서 다시는 내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을 완전하게 거역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요나스예요. 그런데 그 요나스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거역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요나스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책망을 하시거나 요나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일이 이 성경에는 없어요. 참 특이해요. 그래서 요나스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시고 요나는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끝없이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고,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 거쳐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 가운데 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악,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거스리는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얼마나 참 나쁜 게 많으냐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병원에 이제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 USS 병원에 이렇게 가서 그날따라 참 빨리 되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서 밖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기다렸는데 1시간이나 빨리 닥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신기한 듯이 쳐다봐요. 너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대요. CT를 찍어도 아무 이상 없고 피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이 2번이나 되었고 진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무 이상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정석으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너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나 목사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죠. 신앙의 간증이고 참 좋죠.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등이 좀 있어야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는 이제 발레 파킹을 해요. 그래서 발레 파킹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참 친절한 사람들이잖아요. 차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마중을 나가서,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러잖아요. 차 오기 전에 벌써 기다렸다가 멀리서 여기 있다 그러고 여기다 차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가 직접 이렇게 돌려서 가고, 제가 또 그랬거든요. 너무 친절한 나머지 옆에 보니까 제 차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장애자 이렇게 표시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 파킹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내가 가서 직접 가져오마.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팁을 주고 이제 키를 받아서 차를 타고 뒷문을 열고 제 가방을 싣고 앞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데, 저는 성질이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니거든요. 문 열고 타려고 그러는데 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지역에 차를 뛰어나가지고 이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방을 쥐고 열면서 타려고 하는데 이 문이 생각보다 더 빨리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머리가 그냥 갔다가 바닥버려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에 설명해드리고 또 끝나는 다음에 설명해드릴까봐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거기서 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와이프는 제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근데 피를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와이프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면서 이렇게 한 소리인데,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한 소리를 딱 하니까 그게 마음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박기 좋아서 박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박은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하게 진행이 돼갑니다. 불과 10분 전에 나 목사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건강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암이라는 것 그리고 내 키드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마다 이 키드니 수치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항암 치료를 한 뒤로 한 뒤로 계속 키드니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와칭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땡큐 하고 나왔는데 머리 한번 들이받고 난 뒤에는 아마 치밀어 올라가지고 큰 소리 쳤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지 평신도 같으면 또 낫겠어요. 근데 목사라고 말을 해놔놓고 그렇게 와이프가 걱정돼서 한 말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받아쳤는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물론 화는 낼 수가 있죠. 화는 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특별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목숨을 가지고 목숨 때문에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암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6개월마다 가서 검진해야 되며 그런 차임에도 불구한데 참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셔도 땡큐하며 갈 판인데 이 머리통 하나 박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가. 이런 존재인가. 이것이 굉장히 나는 지금까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런 것들 다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나는 이 조그만 것에 마음에 이렇게 화를 내며 나 자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나는 잘난 것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그렇게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웬 해필 요나스입니까? 이 요나스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엄청나게 받은지.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단 한 방에 거절하고 돌아서서 탁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나는 요나보다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요나와 같은 그런 은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결한 마음. 여러분 이 순결한 마음은요. 순결한 마음이란 의미는 마음의 사욕이나 사념 같은 더러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와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신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짓지는 않았지요. 특별하게 돈을 주고라든지 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아미떼라는 말은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나라는 말에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것을 성경은 그 의미를 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동원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순결함을 갖추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청결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순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결함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이처럼 순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시작했을까? 성경에 보면 자초지종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나라도 도망가야지, 나라도 싫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밑으로는 애굽이요, 동으로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도망도 못 가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말 안 들으면은요, 이 아수르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훈련시켜 버립니다. 조금만 말 안 들으면은요, 이 바벨론 이쪽 땅에 있는 그 암몬이라든지 그런 자손들을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라 그러면요, 치를 들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침략하지요, 괴롭히지요, 석궁 만들어서 종바치게 하지요, 정말 힘들게 하지요,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아수르라 그러면 아주 치를 뜨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지역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방에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거절할 일인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요,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한 민족이 누굽니까? 독일이잖아요. 나치 독일, 그치요? 막 학살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라피아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를린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하라고 구원시켜준다고 가서 전하라.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한참 일본군이 우리를 짓밟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딱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가 일본을 구원하리라, 너는 가라 그랬을 때 목사가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렇죠? 바로 일제시대 때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이것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민족,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선민 사상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니느웨를 가지 않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요나가 쓰임받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 순결한 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멸망받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순결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아무나 안 세우시죠. 하나님 선지자에게 딱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즉 말씀이 임한 자가 선지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암송할 텐데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나의 그 아픈 조그마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것을 바로 무시해버리고 했던 그 모습들, 우리 가운데는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감정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외친다는 말이 왜 복음을 외치는데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쉽잖아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쉽잖아요. 예수 믿고 또 행복하게 사세요. 쉽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즐겁게 삽시다. 쉽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쉽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라. 이 말은 쉽게 안 나오잖아요. 내 친구나 친척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옆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려면은 보통 마음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는 담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지요.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담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돌아서십시오라는 말은 잘못하면 맞아 죽거든요. 잘못하면은요 친구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잘못하면은요 계약도 깨어지거든요. 잘못되면은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라고 외치라는 것은 바로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축복받으라고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쳐서 외치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쳐서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결국은 요나스에서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았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되지 못해서 이 니느웨는 이 지구상에서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훔 선지서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 니느웨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하나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삶들을 삽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다. 환경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기쁘고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 좋은 것들 같이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요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요나 입장에서는 저들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좋은 소식이지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들떴고 요나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한 니느웨에는 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더 큰 성읍 니느웨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는 큰 도시고 악이 창문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면 큰 도시일수록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을 천년같이 살아 천년을 오늘처럼 사는 것처럼 결단코 멸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그 편안함이 그들 영적으로 타락 가운데 가기 때문에 결단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외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렇죠.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요나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명을 살리기 이전에 복음은 누군가 죽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앞에 엎드려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에 할 수 있습니까? 담담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담담이 필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내야 되고 저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현해내지 않는다라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는 정말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함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어디로 갑니까? 다시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배 속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 속에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밑창, 아멘. 밑창에서 뭘 하고 있나요?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제일 밑이라는 것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다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즐거울 때 여러분 잠 안 옵니다. 그렇지요? 기쁜 소식 있으면요 잠 절대 안 와요. 나누고 싶고 같이 즐겁게 살고 싶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도 많으면은 속상하는 일들 많으면은요 잠이라도 자야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여러분 불 켜놓고 안 잡니다. 다 캄캄하게 해놓고 그리고 침대도 그냥 안 잡니다. 이불을 덮어 쓰고 캄캄하게 그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행여나 잠이 깰까봐 수면제도 먹고 잠을 잡니다. 잠을 깨면 또 신경 쓰니까 바로 이 상황이 요나가 뱃속 밑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잠이 깨면 하나님이 요나야 하고 부를까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밀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풍랑이 일어도 끝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깨웁니까?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선장이 누구예요? 그 배의 책임자거든요. 선장은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 가운데서도 선장은 책임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야야 모여 너희가 믿는 신들 앞에 다 기도해봐. 너희가 어떤 신들이 어떤 것으로 해서 응답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지 모르니까 다 기도해. 그리고 막 쫓아다닙니다. 쫓아나서 배속 밑에 가보니까 요나가 굴굴 잠자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 왜 그래? 일어나. 너 어디서 왔니? 너를 신 믿는 신이 누구며 너는 직업이 뭐며 너 뭐하다가 이렇게 왔니? 너희 신을 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제비 뽑았다고 말하죠. 그 당시에는 제비 뽑았다는 것보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누구야? 누구부터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뽑아보라고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 한 명씩 이제 순서가 돼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나식 이제 요나의 차례가 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요나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죠? 우리가 딱 요 말씀만 딱 들으면은요, 요나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지요. 근데 우리 상황을 딱 보면은 참 요나가 희한한 사람이네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도망다니면서 싫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에 대해서 이유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게 선장이 참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런데 또 요나가 오늘 본문은 없습니다만은 14절에 12절에 보면은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배가 풍랑을 맞으려면은 나 집에 던져야 돼. 나 죽여. 나 죽어야지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이것만 보면은요, 요나는 정말 살신성인 참 예수님 같은 존재를 보이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 죽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니네웨 가가지고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놈이 복 받는 건 난 절대 못 본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런 한 가지 다 있잖아요. 예. 다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거예요. 절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안 된다. 근데 요나는 정당한 사연이 있잖아요. 얼마나 압박했어요. 민족이 몇백 년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으려.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쟤들 앞에 나는 가서 말씀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장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내가 정당한 거. 나 잘못된 거 아니지? 나를 죽여라. 지금 요나가 그 상황에 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죽는 게 더 나아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요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저 멀리 던져버렸어요. 자기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깨닫게 해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이곳, 바로 그것은 결코 태평스러운 곳이 아니라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악한 권세가 있는 어둡고 캄캄한 배 밑에서 잠을 잤던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받으면 안 돼 라고 그 말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와 똑같이 배 밑창에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허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은하를 쓰실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땅에 지상의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각각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된 개인과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만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오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요나가 이렇게 가기 싫어하고 발부둥을 쳐도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쉼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 밑창에 있는 우리들에게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붙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맞아 나 죽여달라고 그러는 위치에서 다시 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사실랍니까? 아니면 가라버리면 아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라고 가시겠습니까? 왜냐면요, 요나는 어차피 가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가는 길 기쁨으로 갑시다. 어차피 죽는 길 기쁨으로 죽읍시다. 암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머리 한번 들이받았다고 승질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죽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쉬어버리면 우리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그 구역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두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억울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